아이고,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맨날 하니까 식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것, 그리고 늘 반복되는 것들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40년 하신 분들 쭉 있지만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 맨날 쳇바퀴돌도 똑같이 느껴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숙하고 우리한테 흔하게 빠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결정적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뭔가를 삘 받아가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늘 반복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뭔가 능력이 주어져서 아니에요. 늘 반복되어지는. 오늘 본문은 길지 않지만 여러분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새 사람.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 사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늘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새 사람은 진부한 주제이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내가 어땠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되게 저 혼자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 보이지 마시고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변화는 본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내가 변화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가 변화됐다는 거지? 근데 좀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좀 바뀐 것 같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새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철저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변화됐다고 내가 변화됐어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구나, 변화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남의 눈치 본다는 느낌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된 삶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눈여겨본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공동체에 관한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문에 이게 잘못 열렸네.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은 one body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의 몸이에요. 한 몸 된 공동체. 근데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아프면 고소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바디라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아프면 옆에 있는 분이 슬퍼할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플 수 있어? 전 개인적으로 김영태 집사님이 시민권 시험을 40분 동안 보셨대요. 2번 떨어졌나요? 그 전에? 그죠? 2번. 3번. 이번 3번째 되신 거죠? 2번 떨어지죠. 제가 그걸 듣는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 3시에 가서 보신다니까 어떤 마음인가. 제 김영태 집사님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근데 그 떨리는 게 저도 떨려요. 돼야 되는데.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아요. 와. 그러면서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뭐 먹어요. 기분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바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렇게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변화된 사람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8절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28절 말씀. 우리가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 할 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기준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벌이를 하는데 그 벌이를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변화된 사람이고 새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끊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제 손으로 돈을 벌어요. 돈을 번 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 돈을 누구를 위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변하고 이게 새 사람이에요. 놀랍죠? 저는 이 한 절 말씀에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어요. 반복해서. 야, 이게 우리가 변화되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누가 예수 믿어서 뭔가 달라졌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조금 착해진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변하냐면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돈을 벌면서 있다가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다들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우, 사람 변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지만 그 삶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아유, 교회 다녀도 별로 바뀐 게 없어. 교회도 똑같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며칠 전에 다시 한국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세수 문제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명성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분이 어떻게 평가받았냐면 한국교회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교회 아버지, 설교의 아버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교인들이 김사만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아주 큰 기쁨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은 물론이고 그 교회의 놀라운 변화가, 특히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려요. 1부 예배, 1부 4시, 2부 5시, 3부 6시. 그럼 고등학생들이요, 교복 입고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새벽 예배를 6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까지 평가를 받았냐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본받아야 간다. 저도 그때 중고등학생들 전도사였는데 그 애들을 갖다가 탁달을 해갖고 새벽 예배 때 학교 가기 전에 고3들 쫙 기도하고 갈 수 있게끔 막 그렇게 설교하고 권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아들 목사님한테 세습 문제로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교단에서. 근데 재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세습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가슴이 아파갖고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막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들 그 주규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분 있죠? 그 아드님이 지금 주한장로교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 하세요.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되셔서 가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70년 전에 태양신한테 무릎을 꿇더니 이제는 물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태양신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뭐예요? 거기 신사참배한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픔을 갖다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이 여파가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평을 듣던 김사만 목사님은 물론이고 한국교회 모델이라고 했던 명성교회가 순식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 그 모델이 그 한국교회 아버지란 분이 지금 물질과 만몬에 오염된 회개와 수치의 대상이 됐어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기 싫다. 극단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들어야 될 얘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교회가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던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흉악한 도둑이 된 상황인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저에게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거듭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한테만 그런 줄 아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성령 받아야, 거듭나야만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불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그때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떤 불 받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여러분들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선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는 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저도 물론이고 우리들 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믿음이 더 좋아갖고 뜨거운 사람이 있고 불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린 똑같이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뜨겁게 마치 무언가를 위해서 떼쓰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환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불을 붙인 분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산에서 이 목사님이 밤마다 산기도를 밤을 지새웠고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셨던 이야기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사모님이 남편이 금식 기도한다고 그럴 때 아마 그 남편이 목회하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마 사모님이 속된 말로 닥달한 거예요. 주의 종이 죽음을 가고 기도해야지. 이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마음을 먹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혼자 올려놓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모님 옆에다가 몰래 늘 기도하는 남편 옆을 지켰다는 얘기가 굉장히 대표적인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신학교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매와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누가 결혼할까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진지한 얘기면 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모님이 집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저를 굉장히 가슴 뜨겁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들 감동받았습니다. 저렇게 그렇게 세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를 은퇴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말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한국교회 개혁과 세상이 지탄하는 교회로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 간절히 소망했던 성령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개척해서 성장시킨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는 주기는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녀한테만 줘야 된다는 그 욕망이 아마 그 교회를 어쩌면 그 목사님을 그 말년에 좋지 않게 만든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능력은 깊은 기도, 금식, 성령의 불받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는 세 사람은 뭐냐면 교회가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변화된 게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가 회개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사람이에요. 그 밖에 본문에 여러분 화를 심하게 내지 말고 해질 때까지 노염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엇보다 뭐냐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습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함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뭐냐면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막 거창하게 성령의 불이 임해갖고 그분이 말할 때마다 막 예언을 하고 그런 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흔히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유, 그런 분들 얘기 들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뭐에 멀었단 얘기지? 그냥 지금 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 멀었어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누구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이 나오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 능력으로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얘 누구한테만 특별하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런 고백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던, 늘 철야로 밤을 새서 기도하던,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려고 노력하던, 지금 예수를 믿고 막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기준은 동등합니다. 누구는 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더 믿음이 나쁘고,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하나님이 볼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은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아직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해서 얻어진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노력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능하십니다. 어떤 분은 전도에 능하십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대장이세요. 누가 더 영적으로 깊느냐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자기에게 맞게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늘 차갑게 신앙생활합니다. 진짜 변하지 않아. 교회를 습관처럼 다녀요. 그렇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이 깨어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뭐예요? 내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다는 확신이에요. 왜 차가운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대단해 보여요.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의 새 삶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새 사람의 삶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부담이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별로 부담이세요? 별로 부담이세요? 이게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이거. 기쁨으로 나오고 계시다면, 여러분 즐거우시면 여러분 이미 변화된 삶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2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절에요.
be imitators of Go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mitators. 헬라 성경에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우리 어떤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델이 돼서 우리를 끌고 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굴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닮아가려고 여러분들 누가 모델이 되면 좋죠. 야,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 참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착 접어두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imitators. 하나님을 따라서 모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깊은 기도로 나아간 경험이 있고 아무리 큰 교회를 부흥시켰어도 새 사람의 삶은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레즈노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세상에 일어남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닮으려는 삶을 살아가는데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오늘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켰음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삶을 드리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